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0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하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하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거루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거루를 이기까지 악한 우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거루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거루를 이기까지 말씀을 봅니다. 욥기서로 다시 갑니다. 욥기 32장이에요. 욥기 3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자, 봅니다. 욥이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므로 이 세 사람은 욥을 설득하려고 하던 노력을 그만두었다.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옆에 서서 듣기만 하던 엘리후라는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엘리후는 람 족속에 속하는 푸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엘리후는 또 욥의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냈다. 그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욥이 하는 말에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서 엘리후가 가장 젊은 사람이므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였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모두 욥에게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는 화가 났다. 푸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말하였다. 나는 어리고 세 분께서는 이미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께 선뜻 나서서 내 견해를 밝히기를 망설하였습니다. 나는 듣기만 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살아오신 것만큼 지혜도 쌓으셨으니까 세 분들께서만 말씀하시도록 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더 잘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옆에 서서 듣기만 하던 엘리후라는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엘리후는 람 족속에 속하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2절에 1절을 포함해서 1,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간 욥이 보여준 태도와 또 생각이 어떠했는가를 간략하게 정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인내하는 신앙을 떠올리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어떤 상태를 생각할 때에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욥의 시험, 욥의 인내하는 믿음,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간 여러분이 욥기서의 말씀을 쭉 봐왔다가 이제 디모데후서로 잠깐 넘어갔는데 그간 욥기서의 말씀을 쭉 보아서 알고 있듯이 욥이 변해요. 그간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만 해도 욥이 변합니다. 친구들이 찾아오기 전과 이후가 달라요. 친구들이 찾아오기 전에는 고난에 대한 그의 자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오고 그들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욥의 자세, 생각이 바뀝니다. 그 달라지고 바뀐 것을 오늘 말씀이 1절과 2절에 정리를 하고 있어요. 좋게 변했습니까? 나쁘게 변했습니까? 나쁘게 변했어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했어요. 욥은 두 가지 시험을 이겼어요. 세 번째 시험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기지 못했어요. 세 번째 시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친구들로부터의 또 친구들을 통한 시험을 못 이겼어요. 아시듯이 친구들은요
욥이 그런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기 때문이야 라고 지금 공격을 했거든요.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면서 정죄하고 심판하며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만 욥이 무너졌어요. 물론 새 친구들의 이런 시각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두고 사탄에게 자랑한 내용과 달라요. 하나님은 욥을 이야기할 때에 세상에서 그만큼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자랑하셨어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친구들은 와가지고 너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너 죄졌지? 이렇게 지금 몰아가거든요. 죄의 결과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라고 지금 판단을 한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과 친구들, 사람이 평가하는 것 중에 누가 정확하겠어요?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근데 친구들은 욥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보고는 죄인이라고 막 좀 몰아갔던 거죠. 이것이 욥이 변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친구들을 통해 준 시험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사탄이 욥이 갖고 있는 많은 재산을 통해서 시험했죠. 그렇죠? 동방의 갑부라고 불렸던 그런 그 사람이었는데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자식들 다 죽였죠. 그렇게 해서 시험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뭡니까? 욥의 몸에 악성 피부병이 나게 했어요. 개역은 악성 종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악성 피부병을 이제 나게 해서 성한 데가 없이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기밧장으로 몸을 긁는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친구들이 와서도 못 알아봤다고 했어요. 이게 사람인지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랬는데도 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그 많던 재산 하루에 다 날렸어요. 자식들 하룻밤 다 죽었고요.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자기 몸에는 그런 그 병이 그때도요 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너 죄인이지? 라는 말에 무너졌어요. 사탄이 친구들을 통하여서 시험을 가져다 줄 때 이것만큼은 못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때 그 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탄에게 욥을 두고 하셨던 말씀과 오늘 주신 말씀과 비교해 보세요. 달라요. 다릅니다. 달라도 한참 달라요. 사탄에게 자랑했던 욥.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의 욥 똑같습니까? 달라요. 변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변해요? 시험 들었어요, 욥이. 친구들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당한 공격, 시험 못 이겼어요. 그래서 이래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탄이 바로 이걸 이용을 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시험했던 거예요. 욥의 신앙생활을 두고 교묘하게 이용을 한 거죠. 욥이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한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누가 이런 얘기하겠어요?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고 자기에게 그런 일을 일으킨 하나님 잘못이라고 이런 말을 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면 이런 얘기 못합니다. 자기가 의로운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는 누가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거 못 깨닫습니다. 발견할 수도 없고요. 기껏 해봤자 아유 재수가 없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아이고 조상묘를 잘못 뒀나, 이 정도예요. 근데 이런 내용으로 자기 주장을 할 정도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얘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바로 욥이 갖고 있던 그 신앙을 이용해서 시험을 했던 거예요. 친구들을 통해서. 너 죄인이지, 너 죄졌지, 하나님 앞에. 이 말에 무너진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거 뭐 진짜 정말 대단한 사람. 사탄이 이 정도면 넘어질 줄 알았는데 꼼짝도 안 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 근데 하나님과 관련해서 욥의 신앙생활을 통해 시험할 때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요, 늘 그리고 끝까지 조심하고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강한 것이 강한 게 아닙니다. 장점이 장점이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넘어뜨릴 수 있어요. 지금 사탄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탄이 이거를 이용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야말로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을 두고 칭찬한 내용들을 보세요. 세상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너 죄졌지? 그러니까 그런 일 당하는 거야 라는 말에 무너졌어요. 엄청난 시험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시험에 들었으면 하나님 잘못이라고 얘기합니까? 얼마나 큰 시험에 들었으면 하나님 잘못이라고 얘기하냐고요. 결국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너 형편없다 야 너. 이런 말이거든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형편없이 했으면 그런데 그런 일이 너한테 일어나냐?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할 때 욥이 그러잖아요. 난 잘못한 거 없다는 거죠. 나 죄 지은 거 없어. 그러면 화살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그 화살 어디로 갑니까? 난 잘못 없다고 그러는데 화살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사탄이 노린 거죠.
근데요, 만약 친구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막 몰아갈 때 막 받아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어땠을까요? 야, 듣고 보니까 너희 말대로 그럴 수도 있겠는데 라고 했다면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공격하거든요. 욥이 막 맞다도 쳤어요. 나 잘못한 거 없다고, 내 죄 지은 거 없다고. 근데 그러질 않고 듣고 보니까 야, 니들이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받아들였다면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사탄의 시험은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시험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시험의 수단으로 삼는 것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를 통해서 시험했죠.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편으로 사용되는 것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강한 게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 보세요. 다니엘의 친구들 보세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왕 이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한다거나 뭐하지 못하게 했죠.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요, 예루살렘 쪽에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5번입니까? 3번입니까? 기도했다고 했어요. 이거를 다니엘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알고서는 그런 시험을 제시한 거죠. 그렇죠? 다니엘이 갖고 있던 신앙을 방편으로 삼아 시험했던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말씀드린 대로 그럴 정도, 다니엘이 그렇게 포로로 붙들려가서 생활하면서도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신앙을 안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 신앙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그게 시험거리가 됐어요. 그게 지금 욥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제사를 안 드린 적이 없다고 들었어요. 의롭고 완전하며 죄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너 죄인이지, 너 하나님 앞에서 죄졌지, 이런 말이 무너졌어요. 이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사용하는 수단들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덜 각성해야 되겠죠. 주의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나를 넘어뜨리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에 빠뜨리는 방편이 될 수 있어요.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강한 게 아니에요. 그게 시험의 수단이 되면 내 발목을 붙잡고 넘어뜨리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더 기도 생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성경도 항상 기도하라고 하죠. 항상 기도. 이 마지막 때 시험의 때입니다. 기도 생활해야 돼요. 오늘도 이른 아침에 또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사탄은요, 뭘 가지고 여러분 곁에 와가지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할지 몰라요. 욥이 잘 견뎠습니다. 네, 욥이 잘 견뎠는데 그만 친구들로 넘어졌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당시 욥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싸울 것이 아니라 사탄을 대상으로 싸워야 했던 게 맞는 것 같지요. 그렇죠? 욥의 경우와 같이 죄인으로 몰아갈 때에 이렇게 시험하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우리에게는 확고한 대답을 갖고 있어요. 방법을 갖고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용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더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리려 하는 사탄을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